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6장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유월절이 아마 두 번째 유월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아시리아나 또는 페르시아나 그러한 민족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예루살렘만 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땅에 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한민족이 전 세계에 75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산다고 그래요. 아시지만 일제시대 때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또는 해방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때 당시에도 디아스포라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멀리 해외에 살다가도 그 명절을 기해서 순례를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게 오는 길의 길목이 이 갈릴리 지역, 지금 말하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보통 갑니다. 보니까 오전의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약 2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그분의 가르침도 좋아서도 있지만 그분께로 가면 고침받고 치유함받고 회복될 거라는 믿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온 목적이 뭐라고요?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겨봤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양 같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그들이요,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 지내다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데 마치요, 목자를 잃고서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 자기 목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양들은요, 그 눈앞이 약 50cm 또는 그 근거리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요. 자기 코앞에 있는 먹이만 먹고요.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삽니다. 먼 것을 바라보거나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좋은 길로,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야지 됩니다. 만에 하나요. 적들이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늑대나 또는 이리 같은 것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에게 좋은 자가 오는지 나쁜 자가 오는지도 몰라요. 벼랑 끝이 그 앞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떨어졌어요. 벼랑 끝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양도 떨어지고요. 세 번째 양도 떨어져요. 왜요? 그 꽁무니만 보고 가니까요. 그 꽁무니만 보고. 여기가 벼랑 끝이지 알면 글로 안 가지요. 우리의 인생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사 먼 거리를 바라보고 방향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근거리만 보고 이 코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면 좋은 초장 위에서 먹이고 입히는 것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목자를 만나면 그들 모조리 죽음 끝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를 잃은 양같이 이리저리 흩어지다가 예수 앞에 몰려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목자 없는 양같이 이것이 좋다면 이리로 가고 저것이 좋다면 저리로 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낭비한 물질과 그렇게 낭비한 건강과 그렇게 낭비한 에너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셨다. 그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목적이 예수님 믿으면 뭐 하나 더 얻겠다고, 뭐 하나 소유 더 얻겠다고, 뭐 하나 더 하나 갖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몰렸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들이 자기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또 마테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는 해질 무렵에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제자들이 보니까 이 큰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빈들이라서 이들을 뒀다가는 저녁에 춥고 배고파서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주님, 이들을 각 마을로 좀 보내서 먹을 걸 사서 좀 먹게 합시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빌립에게 특별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빌립이 7절 말씀해 봅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무리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요.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빵이나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루 품삯은 뭐 10만 원을 따져야 됩니까? 15만 원을 따져야 됩니까? 대략 300에서 350 정도 될까요?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그런데 그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열심히 노동해서 모은 돈, 그 돈으로 빵을 다 사서 먹여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이거는 돈이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약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돈으로도 이들을 다 먹일 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양을 얘기합니다. 물질의 양을 얘기하고 또 이 먹을 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200데나리온을 그렇게 사서 할 정도의 양이라면 이게 공간복음에서는 장정만 약 5천 명.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따지면 10,000명, 15,000명 또는 20,000명, 뭐 모르겠어요. 잘 얼마나 몰려들었을지. 그들을 다 먹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8절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서 주님, 이 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의 말이 뭡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장정만 5천 명인데요. 말도 안 되죠. 보리떡 5개 갖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주니까 예수님이 좀 당황스러웠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안드레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되지 못한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 말 뉘앙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이들을 먹이라고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200데나리온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 많은 무리를 먹을 수 있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현실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지금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양, 먹일 수 있는 음식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을 먹이라고 했을까? 너희가 먹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짚고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양의 문제였습니까? 무슨 필요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앞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어디서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야 할 질문인데 이들의 대답은 우리의 가진 양으로는, 우리의 돈의 양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그 양으로는 지금 자꾸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라는 질문의 요지가 자꾸 양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주님은요, 어디서라는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자꾸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우리의 형편은 안 되고 우리의 현실은 안 되고 자꾸 현실의 문제를 자꾸 내가 가진 양의 문제를 자꾸 나는 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나는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자꾸 절망의 문제를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님의 질문의 요지는요, 어디서? 예수께로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먹일 수 있다라는 질문의 요지인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보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나의 현실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십니다. 이 5천 명을 먹일 대안이 예수님께서는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지라고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면 능히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의 문제 앞에 무엇을 보냐면 단순히 그 현실과 상황만 보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며 끊임없이 원망하며 끊임없이 누구 탓하며 나는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끝났어 라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옆 사람 때문에 왔던지, 누구의 강요에서 나왔던지, 또는 내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 때문에 나왔던지, 어쩔 수 없이 나온 이유가 저마다 있겠지만 그 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죠. 그 하나님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옆 사람과 내 부모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요. 무슨 필요에 의해서 나왔던지 간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만 보고 그 상황만 보고 끊임없이 절망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삶의 문제 앞에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어디가 되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현재, 내 현실, 나의 문제만 쳐다보고 이거 하며 끊임없이 옆 사람을 원망하며, 내가 저 양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양반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온 그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믿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솔직히 남편들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남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서는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어주는 거고요, 섬기는 존재이고요, 사랑할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끊임없이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문제 삼고 그 사람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음 말씀 볼까요? 예. 네, 됐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서 군데군데 앉게 합니다. 더러는 10명 다닐 수 있고 덜면은 50명 다닐 수 있고 군데군데 앉았습니다. 그곳에 잔대가 많았기 때문에 수가 약 5천 명쯤 된다고 하죠.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을 가져 축사했다는 것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그 보자기를 주님께서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라.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은 12제자들이 각 곳마다 나눠줬어요.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것이
그들이 나눠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구니 안에 끊임없이 나눠줘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원대로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이해해 볼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의 문제 해결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서부터냐?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의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 이 표적을 보고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요, 한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서에서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지자이고, 또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이가 있는데, 특별히 엘리사가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거,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양의 음식을 나눠줬는데 100명이 넘게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서 많은 자들을 먹이고도 남겼다. 그 표적을 행한 선지자,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놀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 이거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중간에 16절부터 23절은 읽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약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강 건너로 건너가고 제자들도 건너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죄송하지만 앞단락을 한번 잠깐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나서 행했던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강 건너로 배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많은 자들이 뭐하러?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할 자로 전락해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임금만 삼아서, 임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배불리 먹이를 왕이다.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하게 만들 임금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길 바랬어요. 예수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그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많은 자를 작은 것으로 먹이기도 하시지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는 임금 삼을만 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말씀 볼까요? 24절을 보면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배 타고 건너편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왔습니까? 가버나움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배부르기 위해서 쫓았다는 거잖아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서 나를 쫓지 마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나를 쫓으려고 그렇게 헤매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왔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열심으로 쫓아라. 그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6장 28절. 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전도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일도 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거. 누구를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특별히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그 씻음으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것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이 여기로부터 온다는데 예배당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예수님을 쫓은 거 거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있다면 배 타고 건너가고 저기 있다면 배 타고 건너오는 그러한 일만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해요? 떡만을 구해요. 떡만을. 육신의 배만을. 나의 무엇인가의 부함을, 나의 무엇인가의 소유함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끊임없는 나의 자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인 거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더 얻는, 마치 빌립과 안드레처럼 내 이 현실의 문제, 내 이 상황의 문제, 그거에만 갇혀있는 이 양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향해서 나의 존재, 나의 존재, 나의 존재 끊임없이 내가 주인인 내 족함에 대한 거, 내 원함에 대한 거, 그것만을 쫓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그 영생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아는 거, 그분을 바로 알고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거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멈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영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육신의 떡입니다. 그거 먹고는 육신만 배부를 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 그분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든 육체는 죽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육체는 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인데, 그것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런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영의 부활만 한 것이 아니라 육적 부활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공자도 맹자도 그 어떤 성인들도 시신이 있고 뼈가 있어요. 한데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육적인 부활까지 이루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저 뒤에 그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이라고 해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지 않고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못자국, 손에 난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이십니다. 저 그림을 잠깐 우리 한 집사님 들어서 보여줄까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옆구리에 난 창에 찔린 창을 보여주면서 그 도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부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요, 화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자밥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화장도 하고요. 하시죠. 땅에 묻혀서 썩고 흙이 되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는 기간은 1000년 동안 낙원에 거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반드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 여러분 되셔서 온전한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되지 마시고, 그거 하나 얻겠다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러한 일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행하셔서 생명을 얻으시는,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또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소홀히 알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믿어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